안녕하세요. 시편 하면 여러분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아름다운 시 혹은 은혜로운 찬양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150편의 시가 그냥 막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시편, 이거 그냥 좋은 시들 랜덤으로 모아놓은 거 아니야?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시편은 그냥 시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완벽하게 짜여진 한 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바로 그 거대한 구조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입니다. 먼저 시편에 어떤 의도된 구조가 있는지부터 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시작점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과정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게 어떻게 성취와 찬양으로 끝나는지 그 결론을 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든 게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까지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도된 구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편이요, 그냥 시를 쭉 늘어놓은 게 아니고요. 마치 잘 짜여진 3막짜리 연극이나 영화 같아요. 이 구조를 딱 아는 순간 아마 시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진짜로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놀라운 구조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 시편 1편하고 2편은 딱 시작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이거다 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시편 3편부터 무려 89편까지 엄청 길죠? 이 부분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 그 약속 제발 이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90편부터 끝까지는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정말 폭발적인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기가 막힌 기승전결 구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를 움직이는 힘? 그 엔진은 뭘까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이야기의 시작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시편 전체를 딱 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언약, 이게 뭐냐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한테 주신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이건 반드시 지킨다 하고 도장을 꽝 찍을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편에 나오는 그 모든 눈물과 기도, 또 기쁨과 찬양이 전부 바로 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는 바위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질문이 나오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면 왜 그분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어야 했을까요? 시편의 대부분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인데 도대체 이 시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시편의 대답은요,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고난이 그냥 벌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종의 도구라는 겁니다.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죠. 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차이를 딱 보여주거든요.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평안할 때 솔직히 우리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을 막 절실하게 찾지 않아요. 그런데 내 힘으론 도저히 안 되는 문제, 정말 이길 수 없는 적을 딱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딱 핵심을 짚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광야 같은 세상에 두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곳에서야말로 우리가 다른 거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도움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되니까요. 자,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뭘까요? 이 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성취, 그리고 찬양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찬양이 그냥 우리가 기분 좋아서 하는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고난과 구원이라는 재료를 써서 빚어내시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찬양이라는 예술 작품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여기 일종의 제조 과정이 있습니다. 보세요. 첫째, 고난과 시련을 주세요. 둘째, 그 안에서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만드시죠. 셋째, 약속대로 신실하게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넷째, 우리 안에서부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벅찬 찬양이 빵 하고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프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그냥 사소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오는 감사랑 정말 깊은 고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구원받았을 때 터져 나오는 찬양은 그 강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진짜 배기, 가장 깊은 찬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깊은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시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바로 우리,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마치 깜깜한 밤바다의 등대 같아요. 우리 인생에 막 폭풍우가 몰아칠 때 힘이 되어주고요.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버려지지 않았어 하는 확신을 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결국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시편의 리듬이랑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찬양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축복 속에서 찬양하는 것. 이게 시편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시편의 어디쯤에 와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구의 시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벅찬 찬양이 터져 나오는 시간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의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